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9번째 주간의 넷째 날 묵상입니다. 네 번째 날 묵상의 주제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소통하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 보기가 되겠습니다. 같은 사건이라도 내 경험이나 지식의 관점에서 보는 것과 주님의 관점에서 보는 것이 엄청난 차이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8장을 보면은 음행하다가 붙들린 한 여인의 사건이 나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관점으로 그 사건을 봤을 때는 율법에 의해서 돌을 쳐서 그 여인을 죽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관점에서 보면 이 여인은 너무너무 불쌍한, 구원을 받아야 될 불쌍한 여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돌을 들어 치려고 했고 예수님은 그 여인을 정죄하지 않으시고 살려주신 것이죠. 누구의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차이가 납니다. 또 그 다음 장인 요한복음 9장을 보면은 한 소경, 나면서부터 소경된 거린이 있었습니다. 자, 이 사람을 보는 관점이 제자들과 예수님하고 차이가 있었죠. 제자들은 그 사람이 누구의 죄 때문에 이렇게 됐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자기 죄 때문입니까? 부모 죄 때문입니까? 자, 이런 관점을 가지면 사람을 절망에 빠뜨리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관점은 전혀 다릅니다.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결국에 그 결과는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눈을 뜨게 하게 되더라고요.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도 그렇고 어떤 부딪혀 있는 상황을, 환경을 대할 때도 그렇고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절망이 올 수도 있고 희망이 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세상을 살아가면서 오늘 이 주제를 잘 훈련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좀 생각하고 그분과 소통을 하고 그분의 관점에서 한번 이 사건을 볼 수 있는 이런 믿음의 눈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그러면은 그림을 먼저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자, 성경책에 빛이 비치는 그림에 저는 제목을 말씀과 성령의 조명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리고 그 의미를 세 가지를 적었는데요.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 그래서 말씀은 성령의 조명이 있어야 깨닫게 된다. 성령의 조명이 있는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다. 하나님 말씀은 사람이 썼지만 그러나 사람이 자기 생각을 써놓은 게 아니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써놓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인간의 눈으로 그냥 보면은 이게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알아도 그게 내 영혼을 살리지 못해요. 그런데 성령의 조명을 다 받아서 그 말씀을 보면 그 한 절이 꿈틀꿈틀 돼서 내 영혼을 살려내게 됩니다. 이 생명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분석입니다. 보이는 부분과 보이지 않는 부분. 한 그림의 장면이지만 이 속에는 보이는 부분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부분은 엄청나게 많은 보이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 되는 거죠. 자, 우선 눈에 보이는 부분은 빛이 있고 어두움이 있습니다. 성경책이 있고 책상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부분에는 빛은 바로 성령이죠. 성령의 역사. 그리고 이 성경 펼쳐놓은 이 말씀 속에 들어있는 1189장, 11,173절이라 되는 그런 내용. 31,173절. 31,173절. 자, 그래서 이 내용, 그 다음에 이 성경책의 주인은 또 누굴까? 그리고 말씀의 능력, 말씀의 능력이 무엇인지 이런 게 다 숨겨져 있지만 이 안에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안에 들어있는 구원의 도리, 천국, 그리고 승리의 길, 축복의 길 이런 것들이 다 이 속에 들어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자,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저는 말씀과 성령의 역사. 이거 떼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말씀과 성령의 역사. 네 번째는 연상법 훈련입니다. 기억력에. 이걸 보면서 떠오르는 것들 적어보세요. 먼저 저는 에베소 6장에서 성령의 검, 하나님 말씀. 왜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검이라고 하느냐? 성령이 사용하시는 도구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성령께서 감동을 하셔야만 능력이 있는 것이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은 성령의 검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자, 두 번째는 요한복음 14장 또 16장을 쭉 보면은 보혜사, 진리의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면 진리 가운데로 너희를 인도해준다. 역시 이 성경은 성령이 임하셔야 바르게 알 수 있다는 말씀이죠. 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네 번째는 자 말씀과 저의 관계. 자, 하나님의 말씀은 저의 인생을 참 만들어준 거죠. 네. 늘 말씀드립니다마는 우리 KDM은 네 가지의 교육 과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정체성, 그리고 제자훈련, 그리고 G7, 그리고 이제 GTS. 이렇게 네 가지의 교육 프로그램이 있어요. 근데 이 네 가지 교육 프로그램을 다 이렇게 시작하게 될 때에 영향력을 미쳤던 말씀이 있습니다. 우선 천국운동이라고 하는 정체성 교육에 대해서 출발한 것이 바로 요한복음 3장 32절입니다. 그가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지만 받는 이가 없다. 이 말씀이 저를 방황해서 탁 끝내게 해주고 천국운동의 출발점이 됐죠. 그 다음에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너를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이 바로 우리 교회의 탄생, 제 인생의 선교적 비전과 그 꿈을 갖게 만들어준 거죠. 그 다음에 창세기 1장 27절 28절. 하나님의 형상으로 세상을 다스리라. 이것이 G7을 탄생시킨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 3장 15절로 17절. 이것이 우리 GTS 프로그램을 만들게 된 출발점입니다. 그러고 보면은 제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여기까지 왔어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변화와 그 다음에 내 길에 등불이 되어주고 비전을 만들어주고 힘이 되어주고 참 그런 것이죠. 정말 사랑해야 될 책임이 그렇습니다. 자, 상상력 키우기입니다. 이 그림을 가운데 두고 앞에는 어떤 그림을 그리면 좋을까요? 일단 요 빛이 없는 그림, 캄캄 맘 속에. 빛이 없으면 성경책이 있어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빛이 빛입니다. 그리고 빛이 비치니까 이제 보이죠. 안에 들어있는 말씀을 보고 감동을 받고 행동을 하게 되죠. 자, 오늘도 미래를 어떻게 살고 싶은가요?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또 이 질문을 생각해 보시고 또 어떻게 살고 싶은지에 대해서 쭉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또 다 같이 보겠습니다. 본문의 구조는 이가 셋, 이. 앞에 이는 바울 사도가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 그런 내용이죠. 그 다음에 이는 이 두기고를 보내는 이유, 요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이 두 구절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도들에게 기원하는 그런 내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흐름을 기억하시고 이제 이렇게 암송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에베소 6장 19절로 24절.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다.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자, 감사한 일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어제 감사한 것들이 무엇인지, 오늘 감사한 것이 무엇인지. 항상 일상이 다 감사의 조건들이에요.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 속에 감사의 조건을 꼭 찾으십시오. 그러면 마음도 안정되고 그 어려운 환경들도 변화를 만들 수 있어요. 감사라는 말은 그냥 단어가 아니라 환경을 바꾸는 수 있는, 싸움을 이길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무기입니다. 전신갑주에서 입어야 될 무기예요, 이게. 자, 1번입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은 뭐라고 생각하나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이 말씀 속에는 아버지의 뜻이 담겨져 있죠. 자, 저는 여기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 중보 기도를 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서로의 사정을 공유하고 위로하기를 바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에 있는 것처럼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고 그것을 통해서 은혜 아래 살기를 바라고 계시는 것이죠. 두 번째는 서로를 위한 중보 기도의 중요성은 뭘까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참 중요한 일입니다.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자식은 부모를 위해서, 그리고 부부지간에도 서로의 매를 위해서, 직장에서도, 사회에서도, 성도들끼리도 서로를 위한 중보의 기도. 이것은 참으로 중요한 것이죠. 중보 기도의 중요성은 무엇입니까? 우선 이 중보 기도는 서로를 연결하고 친밀감을 갖게 해줍니다.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면 벌써 내 영혼이 그와 친해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친밀감, 영적인 친밀감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서로 힘과 위로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상대방과 나에게 나타날 수 있는 중요한 내용이에요. 기도는 공짜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에는 나에게, 상대방에도 유익이 오게 되는 거죠. 세 번째입니다. 신앙생활은 서로를 무난하고 위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특별히 무난하고 위로하고 응원해야 할 사람이 주변에 있다. 내 주변에. 오늘 특별히 아내, 또 남편, 부모, 자식, 친구, 이웃, 동료, 성도들 위로할 사람이 있는지 한번 쭉 보시고 위로의 메시지라도 한번 보내볼 수 있길 바랍니다. 자, 네 번째는 은혜는 어떤 사람에게 주어지나요? 24절에서 은혜 받는 사람.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은혜를 받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하나님을 기쁘시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 자, 아주 작은 것이라도, 사명을 생각하고, 내게 맡겨주신 일을 충실되게 하고, 또 감사함으로 살고, 이왕이면 좀 기쁘게 살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기대와 소망을 갖고 살고, 그러면 하나님을 기뻐하실 거예요. 자, 질문 만들어 보겠습니다. 질문을 만들지 않으면 변화와 발전을 가져올 수 없다. 그리고 질문을 하면 그 답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해봐라. 그러면 새로운 변화를 만들게 되죠. 일단은 질문 만드는 일에 능숙해져야 합니다. 자, 2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1절.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함. 사랑을 받은 형제,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아멘. 자, 이 내용 중에서 질문을 만들면 됩니다. 왜, 무엇을, 어떻게, 만약, 누가, 언제, 육하원칙. 이 질문을, 이 단어를 넣으면 좋은 질문이 만들어집니다. 저는 두 가지 질문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바울이 두기고를 보낸 이유는 무엇인가? 바울이 두기고를 보낸 이유. 두기고를 보낸 이유는 무엇인가? 자, 오늘 22절을 보면은 우리 사정을 알리고 21절에 나의 사정, 내가 뭘 하는지 알리려고 한다.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 감옥에
가택연금된 상태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교인들이 그를 아는 사람들이 다 걱정하고 있는 거죠. 오늘날처럼 뭐 전화로 연락할 수도 없고, 또 뭐 영상으로 찍어서 보낼 수도 없고. 그래서 사람이 천상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사도는 두기고를 보냅니다. 이 두기고라는 사람은 참 바울의 좋은 동역자예요. 옆에서 항상 그를 돕고 또 이 비서 역할 같은 역할도 하고 그랬던 충실한 사람입니다. 자, 이 사람을 이제 보내게 되는 거죠. 믿을 만한 사람입니다. 자, 두 번째는 두기고는 어떤 사람인가? 네. 21절에서 바울은 두기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사랑을 받은 형제다.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해요. 사랑을 받는 형제, 진실한 일꾼. 자, 멋진 일꾼이네요. 네, 사랑받을 수 있는 사람. 그런 행동을 또 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아주 얄미운 행동만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서 사랑받는 형제. 이왕이면 우리가 이런 칭찬을 듣고 사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자, 오늘의 기도문은 SQ 기도문이에요. 월, 화, 수는 IQ, 목요일은 SQ, 금, 토, 일은 EQ입니다. 머리 부분은 SQ, 가슴 부분은 EQ, 손발 같은 경우에는 IQ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거예요. SQ는 영성지능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고 올바른 정체성을 갖고 올바른 가치를 살고 행복한 삶을 만들고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며 공익적 가치를 사는 능력입니다. 자, 오늘의 과제는 주님을 의식하고 소통하며 주님께 묻고 또 주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는 일이 되겠습니다. 자, 묵상하겠습니다. 다 눈 감으시고 오늘 본문을 한번 쭉 생각해 보시고 다음에는 오늘 만날 사람, 또 할 일, 해결해야 될 문제도 생각해 보시고 주님, 제가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주님이라면 어떤 자세로 이 일을 해결하시겠습니까? 오늘 이 사람을 만나는데 어떤 말을 하면 좋을까요? 주님이라면 무슨 말을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기다려 보시면 말씀이 떠오르기도 하고 지혜와 감동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이걸 영감이라고 합니다. 이 영감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면 훨씬 더 좋은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묵상으로 하루 시작합니다. 주신 말씀 잘 기억하여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 친척들, 동료들, 믿지 않는 자들 다 주께 돌아와 구원받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 자녀들과 성도들, 저희들이 일하는 직장과 사업장들이 형통하게 하시고 새로운 일터를 구하는 자들에겐 좋은 일터들이 예비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치료받는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며 치유의 능력이 더욱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고 오늘도 이 나라와 민족이 함께 하시고 나라를 통치하는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나라를 바르게 이끌어가게 하시고 오늘도 세계 곳곳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저들의 사역에 함께하여 주시고 코로나도 속히 종료되고 우크라이나 전쟁도 속히 끝나서 세계가 다시금 경제적으로 발전하고 우리도 복음 들고 세계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SQ 영성재능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좋아지고 정체성이 분명하고 올바른 가치를 갖고 위기를 잘 극복하며 행복의 프로그램을 잘 짜서 행복을 만들어가고 나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생각하는 공익적 가치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